이 시편 78편의 말씀, 이 시편 78편을 우리가 시편을 분류할 때 무슨 시편이라고 분류를 하냐 하면 역사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역사시. 아, 왜냐하면 이 시편 78편의 말씀이 1절서부터 우리 72절까지 꽤 그 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의 시인이 이 시편을 쓰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록하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 후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 2절 말씀에, 우리 7, 8편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드러내려 하니,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감추어졌던 것인데 드러내려 한다. 근데 사실은 감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 목사님 오늘 또 그 얘기 하시는구나 라고 아마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목사님 이 말씀 하시네? 라고 이해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이때 이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 정확히 언제인지는 나오진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아마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정도의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다윗의 시대 정도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까지 그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세오경과 그 몇 권의 그러한 성경들이 조금 더 기록되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들은 그들은 줄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그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게 되면 단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한 800단어, 900단어 정도가 사용되어져서 이 성경을 전체를 다 구성합니다. 그 정도의 단어가 반복되고,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그래갖고 이 히브리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엇이 많냐면 반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반복이 많고요. 이 시편 같은 경우에 이 시편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알파벳, 우리나라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가나다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도 뭐 요즘에 암호 같은 거 해갖고 앞에다 이렇게 해갖고 뭐 써갖고 이 앞에만 읽으면 무슨 의미가 되고 뭐 그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다 이렇게 써갖고 쓰여진 그러한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써놓냐 하면 암송을 하고 읊조리고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쓰여졌던 성경이 바로 이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이 말씀,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감추어졌던 거라기보다는 그 뒤에 3절 말씀과 같이 78편 3절과 같이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하면서 이미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다시 새로운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정말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쾅 하고 때리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었냐면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예전 그 수련회 가게 되면 이 말씀 많이 외우고, 그 사랑방 CCC의 사랑방에서도 이 말씀 암송해야지 밥도 먹고, 수련회 가면 이거 꼭 외워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암송해야지만 밥을 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뭐 그 주일학교 같은 데는 달란트 시장 같은 거 하게 되면 요거 암송해야지만 뭐 상품을 주니까 이 말씀 불이 나게 외우는 겁니다. 제가 잘 알았던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쾅 하고 진짜 제 머릿속을 쾅 하고 때리는데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외우긴 했었어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제가 몰랐던 이유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양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며 뭐 별로 부족함 없이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이 말씀 앞에 저를 세워주시는데요. 내가 제 갈 길로 가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막 이게 뭐 환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주마등같이 저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 뭐 제가 설교에서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셔갖고 이렇게 파란불 딱 해놓으셨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왔었냐면 빨간불이라고 생각해갖고 지나가지 않고 아니면 앞으로 가라고 하시게 되면 뒤로 다 구태여 막 가고 그냥 뭐 이렇게 좌측으로 가라 그러면 좌측 깜빡이 이거 켜고선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좌측에서 그냥 멈춰 있고 했던 게 저의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담당시키셨다라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러한 불순종의 그러한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가 그 앞에서 감당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뭐 농담이 아니고 정말 제가 1년 동안 이 주의 매일마다 저녁에 와갖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그 자취방이 있었는데 자취방에서 시간을 정해갖고 이렇게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만 하려고 눈만 딱 감게 되면 눈물이 나오면서 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자주 했던 것을 진짜 10원짜리 띄어먹고 갔던 그러한 게 저한테 막 생각이 나갖고 저를 막 하나님께서 막 그냥 막 이 성령께서 저를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정말 저에 대해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78편 2절과 3절에서 하는 게 예로부터 전하여졌던 그러한 말씀이지만 감추어졌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무엇이냐면 그들이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붙잡혀 와서 굴복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이 기대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주셨던 그러한 말씀은 또다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전하여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전하여집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역사적인 것을 본다면 지금으로 우리의 시대로 따지게 되면 한 4,000년 한 3,400년 전 모세의 그러한 시대의 그러한 거니까 한 3,400년 전 정도에 쓰여졌던 그런 말씀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그런 말씀과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실성 있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도 변치 않아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이 시인이 하나하나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제 반추합니다. 기억을 해냅니다. 옛적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소환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겁니다. 이 소안이 애굽의 그러한 수도 지역, 이 애굽의 그러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이죠. 기이한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건 뭐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러시아가 이렇게 막 우크라이나 침략하러 오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그 90년대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그 핵폭탄이 뭐 1000개가 넘는 게 그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고 예전에 그렇게 뭐 그 방산 무기를 그렇게 잘 발달하는 그러한 연구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었지만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러시아가 푸틴이 그냥 군대를 보내갖고 오게 되니까 우크라이나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룻밤 사이에 수도가 지금 막 저희 점령된다라고 그러한 뉴스가 막 나오고 있죠. 이게 세상의 그러한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으로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 해방할 생각을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해방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종으로서 사는 게 너무나도 편해요. 그냥 종으로 사는 게 너무나도 좋아요. 저 애굽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주인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이렇게 해도 괜찮아. 조금 학대받고 조금 그러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거 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러내시죠. 기이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홍해에 있는 데 가고 그 겨울에 제가 이렇게 물에 한번 들어가고 해보는데 홍해 바다가 예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물을 세워갖고 이렇게 딱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열대어나 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 보게 되면 물이 이렇게 쭉 써 있으면 무엇처럼 보일까요? 오늘날 우리 수족관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거기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무더기같이 서 있어서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광야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없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광야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 한겨울에도 광야의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은 한겨울의 그러한 시간에도 30도가 넘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름 같은 때 그곳에 다니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 있는 데가 갖고 어떤 분이 나는 남자래 갖고 무슨 남자가 무슨 뭐 위에 옷 입고 뭐 저희들은 막 싸매고서 막 너무 햇빛이 뜨거우니까 모자 쓰고 위에 옷 입고 막 뭐 그렇게 하고 가는데 신발도 이렇게 신고 가는데 그분은 무슨 남자가 그렇게 가냐고 하면서 막 맨발에다가 그 수영 팬티만 하나 딱 입고서 막 걸어가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가고 딱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들어가시자마자 뭐라고 하냐, 아이고야 나 살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 100m도 안 되는 한 100m, 150m 되는 거리인데 거기 잠깐 걸어갔다 그래갖고 그 발바닥이 익어버려갖고 발 껍질이 이렇게 벗겨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들어가 버리니까 이 짠불에 그분이 그걸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그 무덤입니다. 광야의 바닥이에요. 그 여름에 쬐이는 그러한 태양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신발도 바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디서 광야에서 신발을 얻어갖고 합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막 더웠다가도 밤에만 되면 진짜 한 뭐 10도 이하로다 광야는 금방 내려갑니다. 진짜 거기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세요? 반석을 쪼개십니다. 반석을 쪼개서 그곳에서 물을 내어주세요. 흡족하게 마시게 하십니다.
광야 가서 물 나오는 데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면요, 물만 나왔다 하면 거기는 다 뭐냐면 국립공원입니다. 우리는 경치가 아름다워야지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물 나오면 국립공원입니다. 정말이요. 물 나오 그 광야에서 물 나오는 데는 다 국립공원 지정되어 있어요. 유명한 데입니다. 우리 엔게디 순 여기 많으시죠? 그렇죠? 엔게디가 바로 국립공원인데 거기 가면 호수가 그 폭포가 굉장히 멋있긴 한데 그쪽에 가면 이 사슴들이 막 다닙니다. 왜 거기 사슴이 많이 다니냐? 물이 나와서 그래. 물이 나와서 광야에서 물이 없거든요. 물 나오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를 다녔을까요? 하나님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먹이신 겁니다. 반석을 쪼개서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시고. 근데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우리 그 수원, 우리 이 수돗물 하려면 뭐 진짜 이 물을 갖다 웬만큼 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16절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면 바위에서 시내를 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더라고 말하냐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광야에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부터 밤까지 잠자는 그러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들이 지탱하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그 광야에서 우리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라고 말하죠.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적을 못 보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눈만 뜨면 보입니다. 눈만 뜨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한번 15장 이후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의 역사와 배반의 역사가 무엇인가? 오늘 그들의 그 배반의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그러한 몇 가지의 사건들이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탐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탐욕 가운데 음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질문들이 19절과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대적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배고파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대적하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쳐났어. 그럼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셔야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못 보았습니까? 앞에서 물이 흐르는 것 자체가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당연히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합니까? 탐욕으로 음식을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신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테이블복 가는 그러한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음식을 주시는데 저는 레스토랑 가갖고 이 음식 아니면 안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탐욕의 마음이죠. 나는 고기가 없으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끼는 고기는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우리 먼저 우리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16장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앞에 보게 되면 또 그 마라의 샘물을 단물로 다 바꿔주고요. 엘림에서 이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쉬게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엘림에서 나오자마자 우리 6장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의 그러한 불평이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2달 반이 지난 후에 하는 겁니다. 왜 2달 반이 지난 후에 이 원망을 할까요? 그들이 싸갖고 왔던 그러한 음식이 2달 반치였던 겁니다. 3달을 넘어가기 힘들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쌀 한 가마 우리 하게 되면 뭐 한 20kg 요즘에 뭐 집에서 저희 가족 먹다 보니까 한 20kg 거의 뭐 한 달에 이렇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가 나가서 먹진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그 20kg 거의 2달 반 정도니까 뭐 한 5, 60kg 가져갔던 겁니다. 근데 5, 60kg도 이 사람들이 가져가려면 쉽지가 않죠. 그것을 이렇게 가져가려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2달 반 지나니까 떨어졌어요. 이 정상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게 되면 아무리 안 걸려도요. 이게 한 20일, 한 달 안에는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한 2달 안에는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 이 정도 준비해서 온 겁니다. 이 정도면 도착하겠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물은 먹고 있는데 식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원망이 나오죠. 물은 먹고 있지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무엇이라고 이럽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이 그 옆에서 고기 한 점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냄새만 맡아도 좋았더라는 것이죠. 그 옆에서 냄새 맡으면서 떡 먹던 게 좋았구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더라면.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오자마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우리 민수기 11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1장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있어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지금 이게 민수기 11장 정도는 이들이 1년이 지난 겁니다. 한 1년 넘게 시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버텨냈으면 하나님이 먹여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겠구나 믿음을 가질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편 말씀과 같이 아까 78편 17절과 같이 그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탐욕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그 앞에 물이 흐릅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원망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노하셨습니다. 왜 노하셨습니까?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심에도
오늘날 만나를 이렇게 쭉 내려주게 되면 우리는 우와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은 맨날 그것을 보니까 날마다 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어제서 주셨던 거 오늘 주신 거 뭐 그냥 뭐 별거 아니지 뭐.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기 믿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여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는데 이 믿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날마다 그러한 관계 하나님과 날마다 맺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날마다의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아니하며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밍숭맹숭하고요. 그 안에서 누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도 없죠. 우리도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별로 맺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만족하지 않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오늘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오늘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당신의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23절 이후서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을 여셔서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만나를 주세요. 그래도 만나를 주세요. 그래도 만나를 주십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것을 그냥 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충족히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음식입니다. 이 만나는 하늘의 음식이에요. 하늘의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고기가 먹어서 힘이 없어요 하니까 또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바람을 불어갖고 메추라기를 쫙 깔아주시죠. 이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도 보통 정도로 주신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또한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이 28절 말씀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로다 이 메추라기를 주셨었냐 하면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칠에 두르셨습니다. 진중에 내리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텐트 있는 데에다 이렇게 내리신 건 아닙니다. 텐트 주변으로다. 그들이 있는 그 진영 밖으로다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두르셨어요. 이게 그 민수기 말씀에 우리 보게 되면 나오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민수기 11장 아까 우리 봤던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 11장 우리 31절과 우리 3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겹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오늘 여기에 진중에 떨어지고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다는데 이게 2규빗쯤 내렸다 그러잖아요. 2규빗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여기서 여기 45cm입니다. 2규빗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90cm입니다. 1m 정도가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이게 만약 집으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텐트가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에 일본에 그렇게 눈이 많이 와갖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눈만 내려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메추라기가 막 1m가 내렸다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진영에 내리지 않았어요. 그 주변으로 다 하루길쯤 정도까지 이게 쫙 내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사람들이 다 모아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아온 게 어느 정도였었냐면 적은 사람들도 이게 두오멜이라고 합니다. 그 여로멜이라고 하죠. 여로멜. 한 오멜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한 200리터 정도인데 220리터. 당나귀 한 마리가 가득 채우고 가는 그러한 양이 220리터입니다. 물로 다 따지게 되면 1리터가 1kg입니다. 220kg이에요. 이거를 여로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2톤이 넘는 걸 이걸 막 가져온 겁니다. 이걸 진 주변에다가 쫙 널어놨어요. 왜 널어놨을까요? 육포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육포를 만드는 거예요. 메추라기 육포 만드는 겁니다. 쫙 널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주셨죠. 그런데 아까 민수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먹고심이 배불르도록 그들의 원대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3절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이 속에서 그들이 막 씻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기브로 핫다와라고 했습니다. 기브로 핫다와. 이게 의미가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치셨느냐? 오늘 시편 말씀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라고 하죠. 그들은 지금 여러 매를 가져가다가 쌓아놓고 그 많은 메추라기 진짜 해놓고 나서 정말 창고에 들을 데가 없어갖고 거기다가 다 해놓고 나서 지금 그거를 배부르게 막 먹으면서도 그럽니까?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탐욕에 계속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탐심 후 우상 숭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먹는 게 그들의 우상이 되어진 겁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러한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들이 먹을 것들이 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물론 배고팠겠죠. 왜 이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들이 왜 이렇게 탐욕을 가질까요?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거를 다 먹고 나면 이거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만나를 맨날 먹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광야에서 물이 강같이 흐릅니다. 광야에서 물이 흐르는 게 사실은 이게 정말 이적이거든요. 물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언젠가는 저 물도 다 다를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워합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라고 하는데 이 헛되다라는 의미가 이게 숨증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 보면 헛되고 얻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러한 것과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동일한 겁니다. 인생이 숨과 같이 우리의 입김과 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광야의 이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광야의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 뜨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을 날마다 우리 오늘도 이 만나를 주셨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오늘도 이 만나를 베풀어 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만나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오늘은 갈아서 먹을까?
아니면 튀겨서 먹을까? 하나님 이거 가지고 제가 우리 가족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을게요 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앞에 흐르는 그 물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 물을 주시네요.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얼마나 시원한지.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깔리는 것을 보면 저 멀리는 정말 이 광야의 빛에서 당신의 그 구름 기둥이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한 밤에는 어떻습니까? 불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어둡지 않게 해주십니다. 어둡지 않아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보다는 항상 무엇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거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만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 구름이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저 불기둥이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만나가 내일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가족은 끝나잖아. 어떻게 해? 탐욕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광야에서 자신들의 그러한 것들을 채우고자 했을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싸웠을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탐욕의 그러한 모습이니까요. 원망하죠. 하나님께. 불평하죠. 모세에게 들이받죠. 아론에게 들이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의 그러한 삶을 헤벨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서 내가 탐욕을 가지고 다 채워서 내가 잘 살려고 하였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본향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혹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날마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탐욕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쌓으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정말 멋있는 고속도로가 뭐 금강고속도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뭐 금강 이렇게 댐이 있고 뭐 해갖고 멋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한번 가다가 한번 이렇게 보긴 했는데 전 그렇게 뭐 멋있는 것 같진 않았었는데 그 금강고속도로가 아무리 멋있다 해갖고 그 옆에다가 집 짓고 사실 분 계십니까? 고속도로 한 옆에다가 그 막 집에 오다 말고 거기다 집 짓고 사세요? 천안 휴게소 오다가 호두과자가 너무 맛있어. 나는 호두과자가 너무 맛있어. 그러고 나서 호두과자 먹으려고 그거 옆에다가 텐트 치고 뭐 영원히 사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나라 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본향과 같이 여기며 탐욕에 물들어서 이 세상에 쌓아놓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가십니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1차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떠나갔습니다. 지키지 못하였어요. 또한 이 말씀을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 그 말씀을 잘 붙들지 못해요. 불순종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별로 맺지 않고 실제로 그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로 가기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다 말미암아 당신의 구원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살아가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광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나라 소망하게 하시고 이 광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 욕심을 하나님을 가지고 그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년 365일 당신이 우리를 지켜봐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때로는 이 세상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놓쳐버리고 이 세상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광야의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